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텐데요. 예수님만이 정답입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정답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마음속에서 이러한 질문이 생길 때가 정말 많습니다. 내가 가진 생각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내가 믿는 이 길이 분명한가? 내가 선택하는 이게 주님의 뜻인가? 이러한 질문들이 때때로 우리의 앞에 주저하게 만들고 그리고 확신을 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에 관해서 설명하십니다. 그때 제자 빌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질문은 얼핏 믿음 없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 속엔 하나님을 직접 알고 싶다는 갈망과 확신을 얻고자 하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장 9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사실 여기 나오는 이 빌립은 우리와 비슷한 제자입니다. 믿고는 있지만 더 분명히 알고 싶고 확신하고는 싶지만 눈으로 확인하길 원하는 연약한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질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질문을 통해서 자신을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의 질문을 따라서 의심을 넘어 확신으로 나아가는 제자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질문을 넘어 확신을 가지고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는 말로 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곧 떠나신다는 말에 혼란과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 혼란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주님과의 그 동행이 끝나간다는 그 현실 앞에서 그들은 당혹스럽고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은 이제부터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빌립이 말합니다. 앞서 읽었던 것처럼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본문 전체에서 가장 인간적인 외침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따르며 수많은 기적을 본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요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빌립 내면의 깊은 갈망, 확신에 이르고 싶은 열망의 표현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진정한 믿음은 질문을 품은 갈망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빌립은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갈등을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정직하게 나아가서 자신의 의문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빌립의 고백은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 중에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말씀을 듣고 살아가지만 마음속에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맞는가? 내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이 참된 길인가? 하는 질문, 그 수많은 질문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솟아오를 때가 있습니다.
신앙을 오래 지켰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고 쉽게 설명되지 않는 많은 사건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하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스스로를 정죄하며 내가 믿음이 아직도 부족한 사람이구나. 자신을 책망하고 자신을 채찍으로 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은 믿음의 적이 아니라 믿음을 더 깊이 자라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의 질문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질문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질문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 갈망의 기도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란 모든 것이 분명하고 이해되는 상태로 시작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불분명하고 흔들리는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리에서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그 질문 속에 확신이 만들어지고 그 간절함 속에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스스로 교회에 와서 우리는 때때로 신앙의 모습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과대포장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를 돌아보면요, 저 또한 그런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떠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세리의 기도처럼 늘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겸손하게 구해야 하는데 늘 때때로 뒤돌아보면 세리의 기도보다는 오히려 나는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 모습 이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솔직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강하게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께서 가장 강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잠잠히 질문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정답은 예수님의 답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 빌립의 요청으로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깊은 탄식과 함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14장 9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꾸짖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대답은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분명하게 예수님의 신성과 삼위일체를 신비를 드러내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장 10절을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빌립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다면 누구를 바라보라고 얘기할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삶, 말씀, 태도, 행동, 사랑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품과 본질이 담겨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제자들에게도 지금 우리에게도 사실은 충격적인 진술로 다가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생활을 보게 되는데요. 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세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삶인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에 있었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등만 바라봤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으면 나를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단지 하나님에 관해 설명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계시하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며 아버지와 하나가 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는 교회 역사 속에서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 토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새 위격이시나 한 본질이시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라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철학이나 상징, 두려운 음성이나 번개 속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 안에 자신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와 얼굴을 마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과 성품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단지 훌륭한 인류의 스승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어떠한 삶을 원하실까라는 그 고민이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눈먼 자를 고치시고 세리와 죄인과 식사하시고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던 그 수많은 장면들 속에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사람들의 배고픔을 채우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던 그 사랑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사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은 보여주옵소서라고 외쳤지만 사실은 빌립은 그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그런 여정 속에서 그는 이미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성품을 이미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으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종종 익숙함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익숙함에 속아 그 뒤에 뭐가 나올까요? 소중한 것을 잃지 말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듣고 접하던 그 말씀, 익숙한 예배, 일상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 스스로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체험이나 감각적인 표적을 구하기보다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질문의 확신을 가진 삶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질문하는 제자 빌립을 만났습니다. 계속해서 얘기하죠.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좋게 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말은 믿음 없는 고백이 아니라 확신을 구하는 영혼의 갈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빌립이라는 이 제자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성경은 그의 삶을 마지막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전승을 따르고 수많은 주석과 그 수많은 증거들을 따르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빌립은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후에 다른 사도들과 함께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알려집니다. 특별히 그는 아시아 지역, 오늘날 터키 지역의 히에라폴리스라는 지역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교 활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전승에 따르면 그는 히에라폴리스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중에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죄로 기둥에 묶여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또 다른 일부 기록에서는요, 그가 기도하는 중에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결국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는 순교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앙의 성장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빌립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질문하고 흔들리고 연약하지만 진실한 갈망을 가진 사람을 통해 일하시게 됩니다. 빌립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계산적으로 생각하고 현실적인 조건을 하나하나 다 따지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에 불안해하며 확신을 원합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드러냈을 때 주님은 그를 탓하지 않으시고 진리를 보게 하시고 삶의 방향을 바꿔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을 하면서요, 이제 한 1년 정도, 1년 반 정도 이제 좋은 기회가 있어서 전주대학교라는 그 미션 스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제 소그룹 채플 리더로 이제 가서 섬기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청년들을 만나고 그 수많은 청년들을 우리가 전도해서 이제 교회에 데리고 오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이제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다가 어느 정도 시점이 딱 되면요, 물어보는 게 꼭 있었어요. 뭐였냐면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거였어요.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돼요?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계속해서 읽어봐야 된다라는 거였고, 기도는 뭐였을까요? 어떤 거였을까요? 기도는 저도 잘 몰랐지만 그때 당시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 청년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질문들, 내가 가지고 잘 모르겠는 그런 솔직한 마음들, 내 상황, 내 상태, 그런 것 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 저 힘들어요, 뭐뭐뭐뭐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그냥 그렇게 내세우며 그냥 기도한다라는 거였어요. 저는 제가 하는 방식을 그냥 그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청년들이 되게 고마웠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 스스로 질문하면서 우리가 그냥 그저 내 상황, 내 형편, 그거 모든 것 다 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빌립의 여정은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왜 고난이 오는가? 왜 그 기도 응답은 더디는가? 왜 하나님은 때때로 내 삶에 침묵하시는 것과 같은가? 왜 나는 아직도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고백하지만 아직도 흔들리는가? 그러나 그 모든 질문은 끝이 아니라 믿음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정직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질 때 하나님은 빌립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더 깊은 확신과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을 더 붙들고 싶습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세상을 향한 복음의 통로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설교의 결론을 맺으면서 제가 이제 설교를 막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SNS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되게 은혜를 받을 때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감동적인 영상을 함께 이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한 설교자가 아이들 앞에서 이제 아이들을 놓고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되게 직관적인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눈에 보여지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설교자가 종이에다가 믿음, 순종, 그리고 뭐 사랑이라는 이런 단어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공중에 날렸어요. 잘 날아갈까요? 그냥 빳빳한 종이가? 잘 안 날아가죠, 사실. 그래서 그 종이를 다시 가지고 와서 막 꾸기기 시작했어요. 애들이 저게 뭐야? 뭐 하는 거야? 하고 이렇게 막 쳐다보기 시작해요. 막 꾸긴 다음에 날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멀리 날아가죠, 당연히.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이해되지 않고 힘든 일이 많을 수 있어. 하지만 그런 일들이 너희를 더 성장하게 한다라는 거야. 더 단단하게, 더 멀리 날 수 있도록 돕는 거야. 어려울 땐 기도해. 너희 마음을 위로하고 끝까지 함께 걸어가 주실 분은 예수님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빌립의 삶도 그랬습니다. 처음엔 멀리 날지 못하는 종이와 같았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확신하지 못했고 의심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의 말은 연약한 믿음의 울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드러내셨고 그의 의심을 껴안고 믿음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중에 의문이 생기고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과 같을 때 우리 마음엔 이런 고백이 올라옵니다. 주님, 정말 계신가요? 주님, 내 삶에 일하시고 계신가요? 바로 그 자리가 믿음이 자라나는 출발점이 될 줄 믿습니다. 삶이 구겨진 종이처럼 상처와 눌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고난과 혼란, 의심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찬양에도 나오죠. 왜냐하면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빌립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보여주옵소서. 확신하게 해주세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 고백에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의심은 믿음의 걸림돌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빌립처럼 질문하고 갈망할 때 주님 안에서 가장 멀리, 가장 높이 나는 믿음의 비행을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정직하게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분명히 보고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확신에 이른 빌립처럼 복음을 전하고 살아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일부터 시작될 유년부 캠프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캠프를 통해 하나님과 정의를 세워가는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기도하시고 안식월 중에 있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중보해 주시고 교회의 어렵고 힘든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둔촌 동시대를 위해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